사랑하는 여러분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목표로 한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또 합격자의 자리에 들어있지 않을 때, 또한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어떤 직장에 여러 곳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하나같이 다 이렇게 입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때, 또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갔을 때, 또한 사랑한 사람과 헤어졌을 때, 또 갑작스러운 질병을 의사로부터 진단받았을 때,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 곁에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엊그제 집사람에게 밤에 전화가 왔는데, 둘째 아이의 친구의 그 학부모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둘째 아이의 친구 중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암으로 이 땅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들려준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암으로 질병 가운데 있다가 우리 곁을 떠나서 아이들과 연합해서 학부모님들이 함께 그날 밤에 10시쯤에 이렇게 그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고자 하는데 가능하냐는 전화였습니다. 암투병 중에 아이가 이 땅을 떠났다는 자체가 정말 큰 충격이었고, 그래도 저희 아이에게는 이거를 알려주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슬픈 일이라도 같이 그 슬픔을 눈물을 흘려가면서 조문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집사람과 함께 아이가 장례식장에 잘 다녀왔는데, 삶 가운데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그 절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절망을 처리하는 방식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슬퍼하거나 믿는 자들도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눈물이 없거나 또한 통곡이 없을 수 없습니다.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과 또 괴로움, 그 절망 가운데서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이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철로역정에서 보면 크리스찬이 소망과 함께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좀 더 편한 길을 가고자 했는데 엉뚱한 길로 빠진 것이죠. 결국 절망이라는 거인이 살고 있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절망은 의심이라는 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성 안으로 끌고 가서는 그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또한 그들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저주하게 됩니다. 그 저주스러운 말들, 너희들은 절대로 여기서 나가지 못할 거야, 여기서 죽을 거야, 여기서 결코 살아나지 못할 거야, 그 저주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 해골처럼 그 주변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과 또한 이 소망도 그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 사람들의 그런 해골이나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기대감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절망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못 참고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 상태도 이러했습니다. 33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기 고민한다는 것은 심한 괴로움을 나타냅니다. 또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건데요. 여기서 하면 고민은 앞에 고민한 건 좀 다른 단어입니다. 매우 큰 슬픔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만큼 슬프고 지금 괴롭고 못 견디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괴롭다거나 죽도록 슬프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여과 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이 쏟아내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 죄악의 대가를 치르는 길은 오직 무엇입니까? 죽음뿐이었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어야 죄가 사라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죽어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죄의 대가가 사라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죽으시고 속죄하신 것이죠. 3년간의 공행생애를 마치시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드디어 오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달리는 거, 가시면류관을 쓰는 거, 또한 창으로 배를 찌르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데 그런 또 수치심과 또한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또 욕을 먹고 또한 매질을 당하고 이런 것들, 육체적인 고통들 중심으로 한 그런 고통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아픔이었고 어려움이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그 순간 예수님 못 견디셨어요. 왜냐하면 상세전부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죠.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에서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이 순간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죠. 마치 아이가 배고픔으로 인해서 괴롭고 또한 다양한 장난감을 주지 않아서 괴로운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괴로움은 부모가 그와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가장 큰 괴로움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 가혹하고 무서운 현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괴로웠기 때문에 아까 본문에서 내 마음이 너무나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 슬프고 괴롭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이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이 절망을 이겨내시려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다시 한번 37절을 볼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이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청해서 가게 하신 것이죠. 나아가 38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그들에게 청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함께 끝까지 함께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역자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아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절망에서 일어나고자 동역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죠. 비록 그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했고 너무나 피곤해서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깨어있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셨어요. 나중에 기운을 차리시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청하십니까?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기서도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친밀한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한 함께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아름다운 동역을 꿈꾸셨다는 것이고 동시에 절망을 이겨내려면 나 혼자는 불가능하다. 함께 나누고 함께 가야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없더라도 제자들이 그 무리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여러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함께 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대목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정말 살소망이 끊어지는 거인의 그 절망의 거인의 압도당해서 스스로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어요. 그때 소망이 옆에서 말립니다.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남을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것도 죄다. 분명히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그가 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 소망의 이야기를 듣고 목숨을 끊지 않고 꿋꿋이 버티고 또 버티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살소망까지 끊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혼자 있기보다는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쓰신 그 영적인 거장들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바울도 그러했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제수들이 듣게 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때 누가 함께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누가 함께 했어요? 실라가 함께 했어요.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매를 맞고 입던 옷도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살소망까지 끊어진 이 순간에도 감옥 안에서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셨지만 그 옆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실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라가 옆에 있으니까 서로 체크해주고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이끌어주고 감옥 안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주를 영접하게 되는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기적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감옥과 같은 절망스러운 순간이 그런 현실이 있습니까?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그가 도망자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고달픈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는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2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도망간 아둘람 굴의 안에서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400명이나 됐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가져온 세 용사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하지만 다윗 앞에서 모두가 다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었고 동역자였습니다. 다윗은 광야를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사울로부터 피신을 했지만 사울보다도 더 풍요로운 자가 이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병이 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장로들은 누구입니까?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지도자들, 믿음의 동역자들 찾아서 기도 요청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병들었을지라도 함께 하라는 것이죠. 혼자서 끙끙대면서 고민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나누고 기도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료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종 여러분, 절망의 거인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이 홀로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삽니다. 따라해볼까요? 함께 가야 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삽니다. 네.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하셨어요. 끝까지.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기도까지 요청하셨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비록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열심히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그 십자가의 여정을 다 뚜렷이 옆에서 보았고 같이 경험했습니다. 훗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들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지고 정말 초대교회가 세워가는데 큰 기초를 감당했던 분들이 바로 이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절망을 이겨내려고 열심히 해결하고자 하면 혹 문제가 풀렸다 하더라도 나 혼자 기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나아간다면 주의 능력을, 그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모두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이 기도 요청을 할 때 항상 그 기도는 넣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이 지금은 잘 응답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참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항상 넣게 됩니다. 절망을 이겨내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망을 이겨낸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놀랍게 임하는 데까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회복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 제자반을 다시 시작하면서 참 감사한 거는 각 제자반마다 든든한 믿음의 일꾼들이 정말 귀하게 서 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 한 제자반은 수요일 날 저녁에 합니다. 수요일 날 9시에 이제 우리 수요 집회가 끝나면 저는 불이 나게 목양실로 올라가서 온라인으로 제자반을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이청년부 우리 지체들을 대상으로. 우리 30대, 40대 초반인 우리 이청년부 지체들이 있는데 이분들과 함께 이제 올 초부터 제자반을 시작했는데 너무나 열심히 잘 듣고, 사실은 수요일 날 밤에 이렇게 만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피곤한 일입니다. 네. 하지만 뭐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다 뭐 저 모임도 있고 제자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그때 딱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다 같이 흔쾌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결성이 돼갖고 첫 수요, 우리 교회 역사상 수요 밤 제자반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이렇게 토요일 날 날을 잡아서, 토요일 날은 저는 목사인 저는 시간이 쉽지 않으니까 그분들끼리 서로 약속을 잡아갖고 필그림 하우스에 한번 갔다 오시라고. 근데 어제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찍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네, 우리 이청년부 제자반 식구들, 또한 예비 제자반 식구들 같아요. 내년에 또 하겠다고 한 예비 제자반 식구들이 여기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갔다 왔는데 얼마나 너무나 보기 좋고, 이렇게 서로 함께함으로 또 이렇게 순례길을 여정을 같이 가면서 서로 나누고 또한 서로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이렇게 띄워 올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 많이 있습니다. 보물이죠, 보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끊임없이 교제하시고 만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나의 절망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절망의 거인을 어떻게 무찌르셨습니까?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것은 매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 것이죠. 한 번이 아닙니다. 42절에도 나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44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이 같은 기도를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드문 모습이에요. 이렇게 반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는 절망한 마음을, 절망뿐인 이 상황을 물리칠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기도에 매진하셨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바뀝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상황이 바뀌었다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체포조가 함께하지 않았겠죠. 그들의 무리는 무산되거나 실패했을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바뀐 것이 있으니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전에 겟세마네 올라갈 때의 마음이 어땠어요? 죽기까지 괴롭고 슬픈 마음이었어요. 근데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고 또 구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계속 좌절의 자리에 있습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아닙니다. 45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왔다.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제는 깨닫고 신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용기죠.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평안함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겠다 지금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자신의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사그라지고 없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모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절망을 이겨내신 그 주님의 두 번째 방법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앞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절망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앞에서는 동역자를 통해서 절망을 이겨냈다면 뒤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절망을 이겨냈다. 이 두 가지 동역자와 기도를 통해서. 이것만 오늘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천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은 소망의 도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그림자는 계속해서 어두워졌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정 무렵부터 새벽까지 둘이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해가 뜰 무렵 크리스찬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나에게 열쇠가 있구나. 보니까 자기의 목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이 열쇠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열쇠인데 이것을 늘 가슴에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늘 깜빡했어. 아이 멍충이. 그것만 있으면 의심의 성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열 수 있는데 말이야 하면서 한탄하면서 그 열쇠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잠자는 그 거인을 물리치고 문을 열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절망의 거인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에서 나올 수 있는 열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합이고 북이스라엘은 아합이고 남유다는 므낫세를 둘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장기 집권을 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가 악한 왕의 대명사이지만 사실은 가장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처럼 그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는 반대로 바알 숭배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우상에게 희생 제물로 바친 악행을 했던 자가 므낫세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고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를 그 아수르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는 그때부터 정신 차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역대하 33장 13절을 보면 므낫세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기도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다시 복귀시켜 주신 것이죠. 그제서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80도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우상 종교를 다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환난 당할 때에 함께 하심으로 건져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간구하는 화평가족 모두에게 이 은혜가 놀랍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철로역정에서 왜 절망을 거인으로 묘사했을까요?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조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존 버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많지 않은데 그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소설을 썼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었어요. 존 버년은 영국의 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 그 가업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교육뿐이었어요. 당시 영국은 내란이나 또한 공화정, 왕정 복고로 이어지는 혼란기 때여서 존 버년이 16세의 나이 때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1647년 전쟁이 끝나자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 가난한 한 여인이었던 청교도 출신의 메리라는 여인과 함께 혼인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내의 영향으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때 1653년 그는 비국교도파, 그러니까 당시 영국의 국교도는 성공회, 지금도 그렇지만 성공회인데 성공회가 아닌 다른 종파의 목회자인 그 위대한 설교가인 기퍼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년 뒤에 기퍼드가 죽자 존 버년은 회중들의 간청으로 평신도로서 설교의 강단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많은 말씀으로 많은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므로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당시에 찰스 2세가 성공회만 인정하겠다. 모든 교회 집회는 금지한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결국 1960년도에 존 버년은 비밀 집회 금지령의 위반으로 체포되어서 자그마치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글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뒤에 그가 풀려나서 6년 뒤에 있다가 또다시 또 집회 그 법을 어겨서 그 투옥이 되는데 그때 비로소 철로 역정을 저술했던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이 감옥 생활은 너무나 큰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 절망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또한 기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로역정에다 그것을 기록했던 것이죠. 절망과 같이 큰 거인과 같이 내가 그것을 굴복시킬 수 없고 어마어마하게 큰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철로역정에 기록한 것처럼 소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또한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기도하면서 이 철로역정을 써내려갔고 마침내 그는 풀려나서 철로역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정 여러분, 거인과 같이 거대한 절망이 내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그 절망이 버티고 서 있습니까? 그 거인은 결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네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나누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 날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늘도 절망뿐이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오래된 찬양이지만 참 감사의 의미가 있어서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
절망의 늪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환난이 가득한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절망의 거인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을 포기할 만큼 좌절 가운데 있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주여,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 곁에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환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영화롭게 하겠다, 이 주의 약속을 경험하면서 기억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매진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못 고칠 병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어떤 질병이라도 주께서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면 가능하오니 이 시간 그 손을 얹어주시사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통증과 증상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인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